우리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독관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독관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금주의 성경 공문은 아가서, 그 다음에 아가라 그러죠. 솔로몬의 아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마가복음 세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그 솔로몬의 아가는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아가서가 수요일까지는 나올 텐데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솔로몬의 아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듣고 실천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과 죄와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읽었는데 그 정결 논쟁이 나옵니다. 정결.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먹었더니 그것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밖에서 나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의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힌다.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배설하게 되니까 그것이 더럽히게 되고 예수님은 한 번 더 나가셔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악한 것이 많다. 그냥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본문이 뭐 사랑, 실천, 그 다음에 마음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보에 기도의 정원이라는 그 그림을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토마스 킹케이드라는 사람이 그린 뭐 유명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의 정원, 이 정원이 아름다운 이렇게 그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그만 뭐라 그러죠? 집이라 그러나요? 저렇게 있고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 우리나라는 정원이 잘 없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정원을 많이 만들고요. 정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쁘게 많이 꾸미기도 하고 또 유럽도 이제 그 귀족들이 정원을 잘 꾸밉니다. 정원을 잘 꾸며서 아름답고 정말 예쁘게 이렇게 정원을 많이 꾸미는데 저걸 상징하는 게 저는 기도의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정원. 우리 마음의 정원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유지될 수 있겠느냐? 깨끗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주의 성전, 기도의 정원, 마음의 정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덕관 장로님이 지난 봄에 땅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 농장 이름을 조이팜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게 이제 그 땅 사시고 가서 기도해 드릴 때 처음에 농장 모습인데 왼쪽은 다른 분 그 양파밭이고 이제 오른쪽에 저거보다 이제 두 배가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저기다 이제 뭐 가지도 심으시고 뭐도 해놓고 나서 그 장인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제 박유선 집사님 아버님하고 권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저를 초청했는데 소고기를 바베큐를 구우시면서 저 시간 있냐고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소고기 바베큐 먹고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 일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농사 짓는 거 별로 즐기지도 않지만은 그냥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가지나무가 조금 자랐었거든요. 근데 저 아버지 장로님이 가지나무를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된대요. 사정없이. 근데 김덕관 장로님은 못 자르게 하더라고요. 사정없이 잘라야 되는데 가지나무를.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쳐가지고 이거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가지 열매가 저래요. 제일 큰 거는 저 2리터짜리 병만하고 길이도 이렇게 긴 저런 가지가 나왔고 가지가 잘 자란 가지 농사가 잘 됐는데요. 가지치기 안 한 나무는 있잖아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막 가지가 옆으로 막 자라가지고 가는 길을 막고 그 가지가 옆으로 퍼져가지고 거기 맺히니까 가지가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가지가 망가지고 장로님 말이 맞았어요. 무조건 쳐서 그냥 가지치기를 다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으려 하려면 그런 가지를 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지치기를 잘. 장로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안 넘어간다. 다음 장.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의 비유 나오잖아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아니라 참깨의 비유를 해야 되겠다. 참깨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이제 참깨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참깨가 다음 넘겨주세요. 참깨가 너무너무 자라가지고요. 우리 키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건 겨자씨의 비유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참깨의 비유가 맞겠다. 근데 참깨가 자라는데 저기 보시면 가운데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저거 잡초예요. 잡초. 참깨보다 잡초가 더 커요. 또 넘겨줘 보세요. 이게 잘 안 먹이. 이제 들깨인데요. 들깨 가운데 잡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들깨보다 더 크게 자라죠. 이게 아이고 들깨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요. 껐다 키면 제대로 되려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참 장로님 말이 맞는 게 많이 배운다는 게 신앙적으로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들깨 속에 잡초가 자라는데 들깨하고 아주 비슷하게 자라요. 저기 보면은 저게 들깨, 저거 이제 비 오고 해가지고 막 잡초가 막 우거진 건데 창피하죠, 저게. 근데 저기 보면은요, 들깨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게 옳은 마음인 것처럼 하면서 나쁜 마음이 옳은 마음하고 같이 자기를 속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 같다. 이 영적 진리를 거기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들깨하고 이렇게 가보면요, 들깨는 뾰족뾰족 하거든, 이파리가. 근데 잡초는 뾰족뾰족 하니까 둥글둥글 하면서 옆에 아주 같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그 분별할 줄 아니까 이제 그냥 확 뽑아버리죠. 이건 잡초구나. 비가 온 후에 잡초가 그냥 막 자라죠. 너무너무 잡초가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치려 한 것은 잡초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고쳐지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계속해서 일하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김덕관 장로님이 싹 다 치우고 저렇게 깨끗하게. 얼마나 장로님 부지런한지. 저도 그래서 잡초를 보면은 이건 빨리 제거해야 되는 잡초를. 왜? 잡초를 제거하지만 이게 관리 안 된 치커리 잘 먹었는데 관리 안 하니까 막 치커리 엉망진창 되잖아요. 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마음 관리를, 우리 마음의 정원을, 기도의 정원을 관리하지만 엉망진창 된다. 이거 엉망진창 된다. 이거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열심히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잡초를 제거하자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일주일에 2번 가보는데, 그래서 막 이제 그 잡초를 빼려고 그래요. 잡초 있어도 들깨는 잘 자라고 참깨는 잘 자라니까
또 땅콩나무도 잘 자라니까. 그러지만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잡초가 이 땅콩과 이 들깨와 참깨 영양분을 빼앗아 가지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대학생 때 농촌 봉사활동 가면은 이런 거를 하기 힘들어 가지고 싫고 해보지도 않은 거니까 서울 사람이. 그래서 잘 못했는데 지금은 운동 삼아서 이게 잡초구나, 이걸 빼야 땅콩이 잘 자라고, 이걸 빼야 들깨가 자라고, 이것을 빼내야 참깨가 자란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질 때 원래부터 잡초밭이에요. 잡초밭. 그 잡초밭에 떨어지니까 그냥 잡초가 그냥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니까 이게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다른 그 농작물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원래부터 그 가시밭이고 잡초밭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잡초가 또 씨를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농작물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무슨 뭐 농촌 그거 같은데, 관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은 농작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도 관리해야 된다. 기도의 정원, 마음의 정원도 관리하지 않으면은 죄와 육체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잘하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한날은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는데,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은 거예요. 시장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손도 못 씻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정결례라 그래가지고 물 요만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릇도 그냥 요식행위로 씻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그것도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하죠. 그 중동에 그 척박한 사막에 있고 물도 없고 한데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손 씻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 못 씻고 먹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먹을 때 그냥 손 안 씻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오늘날 이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의해 가지고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또 세정제로 다 씻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율법이 아니라 개인 위생을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개인 위생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손 씻는 게 그냥 율법적인 그냥 요식행위. 위선적인 거다. 위선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냐면은 밖에서 들어간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 사람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 더럽힌다. 사람이 나온 것은 그걸로 더럽힐 수 있잖아요. 더럽히잖아요. 거기다 한 번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 악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서대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잡초들은 다 뽑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죄의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그 계속 뽑아. 그래서 이거 하면서 계속 나오는구나. 이런 게 우리 마음에서도 계속 나오는구나. 질투와 시기와 가늠한 생각, 음란, 도둑질 이런 계속 나오는구나. 이거 계속 뽑아야 돼 하면서 저는 그 농장 조입하면서
그 들깨밭에서 그거 뽑고 잘라내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인정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인정해야 돼요. 저게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아빌라 스페인의 중세 시대 때 스페인이 굉장히 발전했을 때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여자 수도사가 있었는데, 마음의 정원 또는 기도의 정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두레박으로 물 주기. 기도의 정원을 꾸며놓고서는 물을 줘야 돼요. 정원이 메말라 있어서 고통이 따르지만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 두레박으로 물 줘야죠. 김덕한 장로님도 처음에 모타 펌프 안 달기 전에는 시내가에 가서 물 퍼가지고 가서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메말라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 주는 것처럼 기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문 있는데 그 매일 기도문 펴는 것이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레박으로 물 주기란 말입니다. 매일 기도문을 하기 힘들지만 두레박으로 물 주기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지만은 매일 기도문 펴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레박 그렇게 힘들어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물레를 이용하기. 그러니까 물레 방아 같은 거. 그러니까 기도의 진미를 알기 시작하며 영혼이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물레를 이것이 두레박 가지고 저기 가서 퍼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아니면 물 푸는 것보다 물레를 이용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문도요, 이제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은혜가 있네. 말씀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삶과 함께 내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구나. 제일 중요한 건 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기도문 읽으면서. 십계명 나오잖아요. 7대죄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아침에 읽으면은 십계명을 어기고 7대죄를 범하고 싶으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죄 안 짓는 게 더 우리 삶에 더 유익한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십계명 안 어기고 7대죄 안 빠지고 사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것만 안 해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물레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매일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기도문을 쓰는 거 아닙니까? 기도문은 이게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나온 전통이거든요. 오늘날은 새벽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일 기도문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시냇물로 물 주기. 이거는 기도의 수동적 형태로 하나님이 행하신 원리를 터득했다. 이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시냇물을 이용해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도의 높은 단계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소낙비로 물 주기. 할렐루야. 그냥 소낙비가 옛날엔 다 천수답이니까요. 거의 다. 소낙비가 푹 내리면 거기 그냥 작물들이 다 자라고 그냥 정원이 풍부해져. 이거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황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황홀.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 아까 이제 우리가 아가서에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소낙비로 물 주기가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물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펌프를 주니까 딱 누르면 펌프가 픽 해가지고 물을 쫙 그냥 펌프를 해가지고 주니까 물 주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건 조금 어렵지. 매일 기도문도 그냥 하서 하면 돼요. 문제는 잡초예요, 잡초. 농장에 물이 아무리 달 들어가고 기도의 정원에 펌프로 가고 물레로 가고 두레박으로 가고 소낙비가 오고 소낙비 오니까 더 잡초가 잘 자라더라고요. 문제는 잡초다, 잡초.
끊임없이 마음의 잡초가 일어나고 있다. 죄의 잡초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제거해야 돼, 이거를. 이 마음속에서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 큰 영성 체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잡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까 그 들깨 보니까 들깨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파리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거는 정화의 단계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잠언 보면은 지혜와 어리석음 두 개로 나오잖아요. 잠언을 잘 보시면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정화의 단계예요.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지혜이고 어떤 것이 어리석음인지. 다시 말하면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잠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지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고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건 신앙 없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분별을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말씀으로 잠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잡초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잘 정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잡초를 알았으면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 그거를 조명 단계라 그래요. 영성에서. 이건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 썼잖아요. 잠언은 정화 단계, 조명은 전도서. 전도서는 조명 단계다. 깨달음. 이게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고 부인이 1000명이고 뭐하고 뭐 그 당시에 중동에서 제일 가는 뭐 CEO 부자 회장님 같은 그런 부자이고 왕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아내와 함께 행복 누리는 것이 이게 인생의 의미로구나. 그 이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것이 이제 깊은 깨달음의 그런 단계잖아요. 이게 깊은 깨달음의 단계로 가려면은 기도하시고 침묵 들어가야 돼요. 침묵. 조용한 침묵.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조명 단계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단계가 가는데 이게 이제 일치의 단계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아가가 그거예요. 사랑 하나님과 사랑과 일치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게 수학의 단계다. 잡초를 알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고 결실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가 되는. 그래서 오늘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주중에 읽으시면서 왜 이 본문에서 아가서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의 관계를 가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뭐 지난주 계속해서 몇 주 동안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다. 계속 그거 이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과 기도의 정원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가서 2장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명, 기도와 침묵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일치, 체험,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결국에는 그 최고의 단계로 가는데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함께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일치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생에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다 그 체험이. 하나님과 일치 체험은 그것도 뭐 일순간이고 일생 동안 한두 번 겨우 그냥 몇 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뭐 좀 긴 시간도 있지만은
한두 번밖에 안 배우고 그거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추구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서 표대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결국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그걸 포기한 사람은 여기 보다가 저기 보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마귀에게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위해서 이 하나님과 일치, 이게 내 삶의 목표다. 그거 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시험 든다 그랬잖아요. 중년 위기에. 무섭습니다. 그거 다 거기 빠져요. 육체 거기에. 이 생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이 가는 게 맞는 길이다. 이 생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그 조용한 침묵 가운데 주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잡초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신비의 일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다 이제 그거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두 다 그냥 그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영광의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그렇게 타락하면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못 가니까. 그와 같은 체험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셔서 하나님과 일치 체험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